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그 간격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이제 일곱 가지의 대접의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요한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10장 1절에서 11절은 이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12장에서 14장까지 성도들이 당할 핍박과 최후의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 구원의 모습이 예고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15장 1절에서 18장까지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가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1절에서 10절은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고요.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이제 영어로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를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역사의 종말과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세의 대환란은 일단 시작이 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의 대환란들은 일단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자, 복음은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으로, 배척하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이 있고 21장, 22장에 천국의 약속이 있죠. 자, 우리 인생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 것인가? 미국으로 올 것인가? 또 미국에 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뭐 뉴욕으로 갈 거냐? LA로 갈 거냐? 버지니아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선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죠. 자,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거처를 내가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지옥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국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우리 신약의 전체는 종말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을 목적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그 요약, 그것은 사랑이란 단어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십자가의 도에
그들이 복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구원으로, 배척하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자, 10장 8절에서 11절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의 모습이 있고, 이것은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사도 요한은 그 향후에 되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은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죠. 신비한 것들이죠. 하늘의 신비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기한 등은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은 것,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추측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감추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 보여주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억지로 풀 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죠.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나름대로 신비적인 어떤 예언을 받아서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에 남겨두신 것을 사람들이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고 또 자기들을 꾸며낸 거짓 예언을 통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펼칠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나 아니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세계의 역사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2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계시록 11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앞으로 되어질 남은 재앙, 일곱째 나팔과 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곱 대접들의 재앙이죠. 그리고 심판의 내용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귀로 듣죠. 귀로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먹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배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 말씀,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들어요. 자,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삶으로 체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을 사는 전도자의 삶, 때로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한다.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거죠. 한 번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기 어렵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먹으라 말씀하시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이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입에서는 달았지만 처음에는 달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것은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기쁜 소식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심판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심판들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기쁘죠.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기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중에 있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을 구원의 복음은 기쁘나 달고 기쁘나 죄인들이 받는 심판의 엄중함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쓰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다 해석하기 어려워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과 또 복음서와 또 이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신기한 것은 창세기를 읽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고 또 창세기를 읽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연결이 되고 율법서를 읽었는데 나중에 선지서에서 연결이 되고 또 구약을 읽었는데 나중에 신약에서 연결이 되고 서로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에스겔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계속해서 뒤에를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 같은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어디 서로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동족,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피곤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입에서는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갖는 고통과 그 선지자로서의 그 고난이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으로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죠.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죠. 또한 전도자가 받는 고통들이 있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갖는 고통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받는 환난과 핍박들이 있죠. 이것이 이 두루마리가 달고도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게 되면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까지 말씀을 받았고 그것들을 이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시 예언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할 사명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아픈 사람이 어떤 약을 쓰고 그 약의 효용을 보게 되면 자기 친구나 가족 중에 똑같은 사람이 그러한 병으로 고통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약을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 약을 쓰고, 아니면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내 병을 고쳤다. 너도 한번 이 약을 써봐라. 여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분을 한번 만나봐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너무나 준엄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할 사명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다시 한다는 것은 말씀 전파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지식의 전달, 내용의 전달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알아들어도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그것을 확인해야만 그 일이 바로 시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번 해보고,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죠. 자, 그러나 다시 예언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옛날 그 전도왕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별명들이 많아요. 별명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고구마 전도왕, 어떤 분은 진돗개 전도왕, 나름대로 자기 또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분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고구마는 왜 고구마겠어요? 한번 찔러보고 익었으면 이제 꺼냈지만,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삶아야죠. 더 쪄야죠. 더 찌고 다시 한번 또 찔러보는 거야. 그러면 익었으면 꺼내지만 안 익었으면 또 더, 이게 잘 안 익잖아요. 고구마가 이게 크거나 불이 약하면 잘 웬만해서는 얼른 안 익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한번 복음으로 한번 찔러보고 순순히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척이 심합니까? 한두 번 하고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불을 떼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또 다시 또 찔러보는 거죠.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죠. 진돗개 전도는 뭡니까? 진돗개 전도도 거의 비슷해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그게 진돗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정하면은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물면은 끝까지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마나 진돗개나 결국은 다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해서 그 사람이 녹아질 때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난한 수고와 인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다시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조교가 앞에서 한번 시범 착착 보여줘요. 그러면 조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숙달된 조교 한번 착 하면은 훈련병들이 자 따라서 해 그러면 그대로 합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해. 그러니까 그 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습하고, 또 그 다음 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걸 이제 한두 달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이제 조교로 또 이렇게 만드는데, 계속되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숙달이 되고 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본기를 다시 점검을 해보면, 내가 정말 기본기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또 보충하고 보완하고 숙달을 시키면은 더 우리가 이제 완벽한, 더
완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언의 사명은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11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고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는 두 개 기찻길에 보게 되면은 레일이 두 개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 이 두 개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두 증인과 같은 전도자들의 삶이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악한 사탄 마귀를 통해서 두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심판 때까지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가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숫자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패역한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그 죄가 더하고 더해서 그 죄를 더 쌓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이 작은 두루마리,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11장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참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바울이 그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사도 요한이 참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배가 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